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2장은 이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거짓 선생, 그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다시 말해 이단들의 받는 형벌과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 또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예수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떨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풀지 말아라. 예언은 사설을 풀 것이 아니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인데 그거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장에서 이것을 거짓으로 푸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풀려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짓 선생은 뭐라고 얘기냐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이 이단인데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했는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그래서요, 자기들을 샀다. 그렇죠? 샀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영축을, 우리들을 예수님이 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건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죄요? 나의 죄로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내가 죽을 것을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는 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 거가 아니야. 하나님 것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예수님 한 분이시고 인류는 그렇게 많은데 예수님 한 분이 죽으셨다고 해가지고 지불했다 그러면 어떻게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인류가 다 범죄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를 해결을 하면 인류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대1로 얘기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죄가 맞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다 사신 것이, 인류를 다 사신 것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예수님 누구예요? 창조주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분이 지은 인간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의 생명의 값에 하고 비교를 볼 때 어느 값이 크냐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창조의 모든 걸 우리를 잘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예를 들어 뭐 항아리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그분이 이 모든 자기가 만든 거 다 갖다 부셔버려도 부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뭐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만들어도 마음만 들면 다 깨뜨려 버리시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사람의 값을 전부 다 총동원 하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냥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전체의 그 사람들의 값하고 예수님 한 분의 값하고 누구의 값이 더 세겠어요? 예수님의 값이 더 비싸. 예수님은 창조주시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값은 모든 것을 어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불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를 다 몽땅 다 사셨어요. 전부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예수님 피값으로
누구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다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됐으니까 죄가 용서받은 것이 됐고, 안 믿는 사람은 그래 내 죄는 네가 물어라. 내 죄값은 네가 물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죄값을 누가 물어? 자기가 물어야 되니까 자기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지불했으니까 나는 자유한 자가 됐고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피값으로 주고 사셨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 사신 주를 부인해 버려.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 죄값은 네가 물어. 그는 자기 죄로 말며 멸망받을 것이고,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자기를 사신 그분을 갖다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주를 부인하고 임막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에요. 멸망을 칼록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를 다 샀으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다 갚아줘서 아 감사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아 내가 그 빚 갚아야지 하고 갚는다고 또 그냥 애써봐요. 그러면 자기 그 빚에 눌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값은 지불됐어요. 할렐루야. 내 죄값은 다 지불됐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린 자유인이.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나는 예수님 거다. 할렐루야. 우리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샀어요. 우리도 사셨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 우리 예수님 거예요. 전부 다. 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부인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멸망받는 거지. 지옥 가는 거죠. 자, 이걸 부인해서 스스로 멸망을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무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부인해 버리니까 그 십자가 자기 죄로 죽었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바울도 그랬거든. 예수님이 죽은 거야. 인간이니까 그도 죄가 있으니까 죄값으로 죽은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아, 이분이 죄 가운데 있어서 죄 때문에 다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왔다? 그거 이상하다. 그렇잖아요. 사망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거든요. 다 죄인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사망의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죄 있다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때요? 사망이 가둘 수가 없지.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간은 다 죄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니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갇혀서 나올 수도 없는데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열고 나왔다. 이분은 그러면 죄가 없는 거네? 아니 죄가 없는 인간이 있나? 그분이 사망의 문을 열고 나온 거 보니까 죄가 없고 죄가 없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안 죽어도 되시는 분이 왜 죽으셨지? 이걸 깨닫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바로 인류의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지불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셨구나. 이걸 깨닫고 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막 춤추고 밖에서 일어나가지고 다메섹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메시아여, 예수님 구세주입니다 하고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미쳤네, 저거 미쳤어. 그러니까 저희 바울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구나. 내 죄값은 지불되었구나. 이야 감사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 가는 데마다 간증, 그거 간증이잖아요.
평생 그거 간증한 거예요. 그 부활했다는 말 한마디가 내 죄값을 그분이 지불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 죄값을 그분이 와서 지불해서 당신 죄값을 지불해서 그러니까 와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하고 와서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한 것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그 죄값을 지불해야 하잖아. 자기 죄는 자기가 지불을 해야지. 예, 그래서 이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밖에 있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육신 따라가는 거죠. 처음 육신에 내 몸은 내 건데 뭐 내 마음대로 하면 어때 뭐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오늘 세상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네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없애버리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내 몸 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즐겨라. 기쁘게 살아라. 뭐 실컷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게 이제 오늘 세상 인 것이. 이게 여기 보니까 뭐 호색하는 이 호색을 따르게 되고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 이득을 삼으니 그런 말 가지고 자기네들을 돈벌이하고 이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들의 심판은 옛적보다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의 멸망은 뭐 당연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홍수를 내리쳤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을 말며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이런 상황 심령이 상함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벗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을 어때? 전부 다 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범죄한 천사 전부 갖다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옛세상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던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지 나머지는 전부 다 망하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안 따르니까 다 불러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살면 노아처럼 살지만 아닌 사람은 어떻게? 뭐 천사도 갖다 지옥에 던졌는데 뭐 모든 것 다 갖다 집어던지 다 갖다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이렇게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건져낸 것처럼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내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가. 그래 불의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완전히 거기 가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 가고 싶으면 가라. 너 뭐 지옥 가고 싶다는데 뭐 지옥 가 버려가야지. 가는 거예요. 예.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냥 육체를 따라가서 육체는 내 거야. 하나님 없어. 너는 너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육체에 따라 이런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권에 멸망을 당하며 전부 다 멸망당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이는 수로 즐기고 놀며 그거 뭐예요?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의욕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게 모두가 육체의 정욕대로 하고 음행을 해가고 모든 게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이 뭐냐? 음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3가지 S라고 해요. 3가지 S가 뭐예요? 첫째로 스크린, 그 전에 스포츠 얼마나 신나요. 스크린을 가지고 영화 뭐 요즘에 뭐 그런 스크린을 가지고 별게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이 3가지가 3S라고 요거에 전부 다 육체를 위한 거거든요. 육체의 즐거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점령해가지고 사람들은 그냥 놀러다니고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온갖 짓을 다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쓰레기같이 들어갈 수밖에. 쓰레기는 다 갖다 불에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전부 다 글로 빠지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잘못된 이단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어린학교에는 들어가, 어린아이들. 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상을 갖다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어린 심령들,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의 마음에다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득 차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린아이들이 뭐 부모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뭐 그냥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니까 돈을 세다 죽다. 돈을 세다 죽다. 그걸 갖다, 그게 뭐 자랑이다. 돈 세다 죽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돈을 세다, 차라리 돈 쓰다 죽다 그러면 좀 나을지 모르는. 돈 세다 죽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그것을 가서 최고니. 그만큼 돈을 벌겠다는 얘기. 돈 실컷 벌으면 뭘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동굴에서 시체가 세 사람이 발견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막 보니까 금덩어리가 엄청나게 많은 동굴이에요. 거기서 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도대체 아니 이렇게 많은 금을 캤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었나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금을 캐다 노다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을 막 열심히 캤어요. 근데 겨울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자기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먹을 것이라 먹이고 그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근데 겨울이 오는 줄을 모르고 금 캐는데 빠져가지고 계속 캐다 보니까 겨울이 왔어. 겨울이 왔는데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산에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눈이 막 쌓이고 그랬으니까 내려가죠. 그러니까 금을 잔뜩 캐놓고 먹을 게 없으니까 죽어버린 거지. 예, 금이 뭐 자기 살리나요? 이렇게 사람이 세상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빠져 죽어. 그러면 돈 세다 죽다. 금 캐다 죽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연락에 빠져 있으면 금 캐다 죽다. 돈 세다 죽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육신에 가득 차가 육신에 빠져.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 돈 많다. 여기 금 있다. 우리 가자. 요것을 가지고 꼬시는 게 뭐야? 누구한테? 마음이 약한 사람. 어린 영혼들 그리고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갖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의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행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다가 결국은 당할 것인데 발람이가 깨닫지 못하니까 당나귀까지만 깨닫도록 얘기를 해줬어도 나중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편을 쓰지 않고 발락이 편 들었다가 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이 밀려간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거룩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게 약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결국은 육체를 무너지게 만들어서 그를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단들 요즘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다 이 방법대로 전부 다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인간을 파탄으로 만들어 영혼을 파탄시키고 몸과 마음을 다 파탄시켜가지고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 속에서 헤매게 만들어서 영혼이 망하게 만드는 이런 짓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이단에 속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때때로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을 때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통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다니까. 좀 속 썩더라도 위에서 기도하라고 잘못됐으면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 나쁘고 뭐 그러니까 딴 데로 가겠다. 근데 이단의 말들을 빠지면 영혼이 죽어버려요. 영혼이. 그런 얘기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봐요. 19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단에 빠져가면 그들이 미혹받으면 그 나중 형편이 어때요? 처음보다 더 심한다. 예, 처음에 내가 범죄했을 때보다도 이단에게 하나님 앞에 왔다가 빠지고 그들이 이단에 끌려가면 그렇대. 처음보다 내가 처음에 죄 지었을 때 그보다도 더 악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예? 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아리다. 그 전에 한 귀신이 나갔다가 한 마귀 귀신이 나갔다가 나중에 보니 비고 소재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보다 더 악한 일곱 마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형편이 더 나빠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이단에 가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더 낫다. 그건 인생이 살아가는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간에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데도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게 이단에 빠진 자들이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해. 그냥 그대로 일을 해. 그러면 그냥 자기 즐거운 대로 살아요. 근데 이단에 빠지면요, 그 이단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단을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고생하고 돈 벌어서 다 갖다가 그들에게 바치고 몸 바치고 노력 바치고 피땀 흘리고 다 바치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예요? 고생하면서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보다 이단에 빠진 자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불만이 있다고 이단으로 가?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지. 좋은 것을 알고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어려운 있고 문제가 있고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왜 욕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바쁘냐라고 자꾸 찢어지고 우리 이단으로 가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좀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이단으로 빠지더라고. 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뭐 그렇게 잘난 게 많아 지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자들은 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기도해야지. 왜? 그런 데 빠져가면 잘났다고 이단에 빠지고 거기 오르니 저러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판단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하다 보면 좀 잘못할 때도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고 또 모자란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사랑으로 구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으니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한 마음 가지고 걸어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단에 빠지지 말고 정말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아라. 이단들이 이런 거짓 선생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살게 만드는 그런 것에 빠짐. 오늘 시대가 바로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은 내 것이다 하는 인간 중심, 나 중심, 하나님 없애버린 이 사상이 오늘 우리를 다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 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 중심, 육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정말 거룩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